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추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감기도 요즘 돌고 있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별로 안 건강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행동하라. 감사가 결핍된 삶은 믿음과 인격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라. 감사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사실 삶 자체가 선물이다. 원망은 다 주의해야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를 원망하는 것은 더 주의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에 지금도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나눔의 신비한 축복의 세계로 부르신다. 어려운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라. 행동이 없는 기도는 돈키호테를 만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기도는 행동이 수반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5장 그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사야 6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두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 1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어거스틴이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전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나라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와 같이 되도록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지를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지난 날의 고통은 잊혀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누리는 것이냐 하면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또 누가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때 지난 날의 고통을 잊게 되고 다시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이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들은 지난 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지난 날의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1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들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웠던 일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 기억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해요. 꿈에도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마음속으로 그것이 또 생각나고,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요번에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남은 가족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힘들지 않아도 힘들어요.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으면 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상담 치유는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완전히 극복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 너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너희에게 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총을 입게 되면 너희 마음에 지난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아픔과 고통이 너희 마음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기억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픔들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 또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아픔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선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과 환난들은 마음에서 잊혀질 것이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종교의식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셨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요. 오랫동안 앉혀놓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선교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 이렇게 가보면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아주 괴롭히는 강사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어른도 못 앉아 있을 예배를 막 드려요. 내가 그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8분 이상을 집중 못하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면 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환난은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운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울음소리라고 하는 뜻이고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은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통과 절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은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절망의 소리가 아니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고 슬픔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몸은 병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오늘 슬픔과 울부짖는 소리는 다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빛교회 모든 부모님들,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여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병들고 그리고 일찍 하나님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 있다. 수완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나이가 수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수완이 70과 80이다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70과 80이 인간이 정해진 수완인데 연한인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갈 곳을 몰라 떠돌아 귀신이 된다.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70과 80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나이를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0세를 말씀하죠. 100세도 살지 못하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100세는 청년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참빛교회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 참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는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의 수완이 몇 년이죠? 긴 건 1000년도 되기도 하고 몇백 년이 되기도 해요. 구약시대의 초창기에 아담으로부터 쭉 계보를 보면 800세, 900세를 살았다고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오래 안 살고 싶은가 봐요. 나무의 수완까지만큼은 안 살고 싶어요. 그런 표정들이시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5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함도 상함도 없다는 말은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 넓게 해석하면 동물들로 인해 공격을 받지 않고 사람들과의 해치는 일이 없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빛 부모님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곳이고 장수하는 곳이고 그리고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건강해도 손으로 일한 것이 늘 손해만 보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불행한 거죠. 건강한데 너무 가난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 복권이 아니고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손으로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으로 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옥을 건축하고 심은 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후반에 등장을 이제 하는데,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인데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남아있는 자들 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 것이고,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는데 쫓겨나는 건 불행한 일이죠.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산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뭐냐 하면 내 손으로 한 일을 내가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해놓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게 저주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게 되고 심은 곳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기가 지은 집에 타인이 살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 그 사람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해 재앙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참빛교회 가족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먹게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도 그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나는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이 말씀을 또 잘 설명한 구절이 다니엘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했다. 천사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해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또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다니엘의 기록대로라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다니엘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냈는데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지체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있을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늘 복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시작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